결국은 이 말씀은 뭐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는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이사야서 보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검이라는 게 뭐지요? 싸움할 때 쓰는 거잖아요. 싸움 붙이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가족끼리 화목해야 되는데 가정에 불화를 주러 왔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싸움이에요. 가치관 싸움이에요, 가치관. 가치관을 놓고 지금 전 세계는 전쟁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똑같아요. 결국 이렇게 핑계 대는 거예요. 아씨, 저런데 결국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다른 원인은 없어요. 가치관 전쟁이에요, 지금. 이게. 제가서 보고요. 853번째 방대. 믿음의 선물 그랬는데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결국 여러분 그 자녀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잘 다니고 우리 김영수 권사님 주복이로 바꿔보라 그냥. 우리 규복이는 그 율동 그것도 찍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지금 헷갈려. 근데 이제 제가 전화를 해보거든요. 가끔 이렇게 규복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날 때 전화해보면은 아유, 목사님, 이제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아니면은 목사님 시간 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솔직한 포럼을 하면은 무슨 포럼을 하겠죠?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솔직한 포럼을 못했을 뿐이지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주면 그럴 수가 없죠. 안 믿어지죠. 그런데 이제 믿어질 수는 있습니다. 믿어질 수는 있는데 가치관을 어디 두느냐. 이제 그 싸움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믿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위로드리기 위해서 믿어는 질 건데 아마요, 이제 가치관. 세상께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아마 7, 80%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 20, 30%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내가 안 믿어지냐? 아니면 믿어는 지는데 가치관에서 내가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더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을 계속 싸우면 돼요, 청년들도. 그럼 결국은 언젠가 알게 될 거니까. 뭐가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요. 여러분 지금 남편 믿게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믿게 해줘요? 하나님만 믿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한 자가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역이에요. 현장 가서 사역하신 분들도 그거를 잘 숙지를 하고 가서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주거나 우리가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한 자를 올바로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지 조건이나 목적이 아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으셨다. 세리의 직업을 정리하고 그때 당시 세리 세무서 직원이죠. 그때 당시에 이거는 죄인 취급했어요. 이제
직업을 정리하고 회개의 증거도 요구하지 않으셨죠. 그냥 그대로 나를 따르라. 마태는 계산도 머뭇거림도 없이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나서 마태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한 겁니다. 이 잔치라는 것은 그냥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마태는 자기가 만난 주님을 자기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마태 집에 모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죄인 취급받은 자들이 주로 모인 거죠. 이제 그거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야, 너 그 스승은 왜 죄인들하고 같이 먹냐 이렇게 이제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 가서 말하면 돼요. 그게 제일 쉽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쉬운 전도가 어디 있어요? 나와 똑같은 조건. 근데 그거를 싫어한다니까, 숨기려고 내가. 나만 똑같은 조건 현장으로 안 갈라래. 그게. 그래서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태는 뭘 알았죠? 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만 딱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왜 앉아있죠?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오지 못한 사람은요. 믿음을 선물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지. 여기 나와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천지가 계획할 일이요. 진정히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알겠죠? 854. 믿음의 기도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관원의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께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딸 살리러 가는 길에 12의 혈류증, 피를 쏟은 여자지요. 그 여자가 예수님 옷을 만짐으로 혈류 근원이 떠나갔다. 또 가는 길에 두 소경이 예수님께 이제 찾아와서 너희가 뭘 원하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으라 하니까 눈이 뜨여졌죠. 자, 여기서 12혈류증으로 고난당하던 여인이 그 병이 나은 것이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내 믿음. 마태복음 9장 2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죠. 또 두 맹인이 그 눈들이 밝아진 조건이 그들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이 기도하는 믿음대로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메시지를 계속 듣고 계시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처럼 메시지가 집중이 안 되니까는 그 메시지 들은 것이 헛된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내 믿음의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혈류증 여인에게 내 믿음대로 할 때 네가 믿는, 그리고 네가 믿고 기도한 대로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과 바다를 꾸짖으니 풍랑과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죠? 이가 누구이기에 그랬잖아요. 지난 주 망대 내용에 이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예수님 누군가 쭉 얘기했죠, 대충. 그거를 믿는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는 내 기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기도가 곧 뭐요? 곧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게 곧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여기 신방 가서 얘기할 때도요, 조금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주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막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지 말고, 뭔가 막 분위기를 으쌰으쌰 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막 가서, 권사님 할렐루야, 이러면요, 이럽니다.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거는요. 분위기 띄우는 거는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장난하지 말라니까요, 진짜로. 장난하지 말고, 한 영혼을 놓고 제자라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메시지를 해야 돼요. 막 분위기 띄우지 마. 으쌰으쌰 하자고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제발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기도는 그게 곧 응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 곧 실상이요. 믿음이 곧 내가 바라는 것의 증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다 실패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지. 뭐든지, 그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하는 것은 곧 응답이에요. 기도했다. 그건 곧 응답이에요. 누가 이제 구하라. 그 말은 그 구하라는 의미 속에는 계속 구하라. 계속 구하라. 그러면서 그것까지는 맞는데 응답될 때까지 그게 문제예요. 구하라. 언제까지냐? 응답될 때까지. 틀린 말이에요. 구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응답될 때까지가 아닙니다. 구하는 것. 근데 뭘 구하죠? 우리가 계속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원한 것만 계속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만 계속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만.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계속 구합니까? 영원한 것만 계속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우물가에서 숭님 찾는다 하잖아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구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그 기도의 가장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망대, 여적, 이정표 그게 영원한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해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구해. 그런데 응답될 때까지, 뭔 응답될 때까지 이미 응답이 와 있는데.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영원한 거잖아요. 그걸 계속 구하는 거야. 그럼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럼 보좌가 어떻게? 우리 집으로 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지금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계속 구하라. 그게 기도라니까. 구하라. 계속 구해. 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구하라. 그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계속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류증 여인에게 두 소경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만이요.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제목이 권능적 축복.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이 마을 저 마을 두루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면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파송식에 주는 메시지이게요. 파송식에.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잘 읽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현장으로 내보내기 전에 주신 파송 메시지거든요. 제일 처음에 파송하시고 주는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18절. 12제자를 부르니 나오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본능을 주시잖아요. 가서 병 고치고 약한 것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7절 8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주신 권능적 축복을 이제 사용하죠. 이제.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모든 약한 것, 모든 병 고치고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그 권능을 그대로 주셨어. 또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나의 병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병.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내 병이야. 그러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진짜 이게 내 병이야. 그러면서 그게 네 병이야. 병. 그러니까 암 걸린 것보다 그 병이 있잖아요. 그 암 걸린 병 말고 이게 내 병이야.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구 흉보 놓고 나서 이게 내 병이야. 그 병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에요. 그 병. 이게요. 그렇죠? 그리고 약한 것, 나는 나의 약한 건 뭘까? 예수님께서 약한 것을 고쳐주라고 했는데 약한 게 뭘까? 뭐가 나는 제일 약할까? 그러니까 뭐를 놓고 약하냐 그 말이에요. 세계복음만을 놓고 약한 게 뭘까? 그렇죠? 늘 세계복음만을 놓고 내게 약한 거 이런 거. 잘 안 되는 거, 약한 거.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랬거든요. 죽은 자 살리고. 여러분, 송장을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실제 여러분, 가서 암 고쳐주고 그런 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게 가서 힘없는 사람이 그 운동시켜가지고 근육 만들어주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죽은 자 무덤에 가서 일어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 내 병은 뭐지? 내 병은 뭘까? 나의 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세계보험을 놓고 죽은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내가 현장이 없어. 그 죽은 거예요, 현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현장이 없다면 현장에 대해서는 죽은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전도와 선교가 내 기도 속에 없다. 그 응답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죽어 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죽은 자지. 이런 걸 살리고 치료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귀신짓 하는 게 뭘까? 그렇죠? 있다니까 여러분. 귀신짓. 혼자도 하고 사람 모일 때도 하고 그래. 귀신짓을. 여기. 그리고 특히 나병. 나병을 붙인 나병, 문둥병. 자꾸 번져. 내가 가면 막 가는 그 자리에 다 불신앙 나병 걸려버려. 문둥병 걸려버려.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이렇게. 문둥병. 이게 나에게 있었는데 언제 치유됐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서부터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축복적 권능은 언제 나타나느냐?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 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권능적 축복을 체험해야 되고 권능적 축복을 가지고 현장 가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권능적 축복은 복음의 말씀 운동과 전도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복음 증거할 때 이 현장에 주신 권능이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이 사람이 복음 받았다. 병이 나았고 약한 거, 죽은 자, 귀신 다 낫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권능적 축복을 여러분 개인이 체험하시고 이 권능적 축복을 현장에서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856번째 망대. 제목을 이제 10장은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현장 내보내기 전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현장 제자 수칙 그렇게 했어요. 현장 제자의 수칙. 여기 보면 이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말하자면 아예 전대 지갑 가지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금은 동 이런 거 안 가지려면 전대에 지갑을 몰라 갖고 다녀, 빈 지갑을. 이걸 가지지 말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에 속한 계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계산하지 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 육신적인 계산하지 마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계산. 또 여행을 위하여 배낭, 두보로, 지팡이 가지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나친 준비죠. 그러니까 지나친 준비는, 지나친 준비하고 염려하고는 다른 말이잖아요. 지나친 준비는 염려에서 나와요. 염려, 불신앙. 그러면서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현장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현장에 예비된 자를 찾아라. 현장에. 그러면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스스로 판단하거나 계산하지 마라. 판단과 결산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현장 전도 제자의 수칙,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 말이에요. 857번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주님은 제자들 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핍박받을 것, 누명을 쓰고 대중 앞에서 공격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대개 보면은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놓고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축복이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진짜 축복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까? 저것들이 막 어떻게 꼬꾸러지고 막이 이제 그런데 저는 그 기도 안 합니다. 내가 받을 응답도 많은데 뭐든 남의 응답까지 신경을 써요. 나 안 합니다. 그냥 안 하고, 그게 이미 하나님이 벌하신 거예요. 복음을 반대하는 그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주받은 자들인데 뭔 또 저주를 쏟아부어요. 왜요? 이미 저주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증거예요, 증거. 저주받은 증거. 예. 그러니까 주님은 현장 내보내시면서 핍박받을 것, 누명쓸 것, 또 대중 앞에서 공경당할 것을 다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그게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원인. 이에요. 주님은 이 모든 핍박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도구다 그랬어요.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라는 게 그게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만 볼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증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요, 지금 그럴 일이 없지만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둔다 합시다. 저 사람 왜 감옥 갔대?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갔대. 그게 증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갔대. 그게 증거예요, 그 증거. 증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택한 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 맞는 걸 보고도 예수 믿게 돼요. 그렇죠? 왜 저 안 믿으면 될 건데 예수 믿는다고 매를 맞지? 그렇죠? 안 믿어버리면 될 건데 매를 맞으면서까지 믿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아니, 죽으면서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안 믿으면 살 건데 왜 죽지?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는 그게 예수 믿을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도구라. 주님의 지혜. 그래서 주님의 지혜는 생존을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복음 증거를 위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또한 우리의 말은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고 다양한 말 재주로 세상을 이기는 소위 말빨이 아니에요. 말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붙잡혀갈 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 너희 아버지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게 메시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메시지로 이겨야지 말빨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말빨로 이겨가지고는 오히려 복음 막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말로 논쟁해가지고 졌다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가운데서 논쟁해가지고는 제가 져본 적이 없어요. 아니, 복음을 가지고 논쟁하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래도 아이고 그러면서 가요. 무릎 꿇은 적이 없어요.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메시지를. 지혜는 선과 악에 다 활용되잖아요. 그 지혜라는 것은 선한 데도 활용이 되고 악한 데도 활용이 돼요.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이라고 했어요. 선한 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게. 858번째 가치관 전쟁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세상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거잖아요. 금을 주러 왔고, 내가 온 것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자, 이 말이 세상과 가족 간 관계 속에서 나오는 가치관의 충돌이다 그 말이에요. 가치관이 부딪힐 거다. 그죠? 가치관. 그러니까 여러분 꼭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하셔야 되지만은
안 믿는 남편하고 너무 잘 통한다. 그럼 가치관이 둘이 같은 거지. 그렇죠. 아니, 물론 이제 그 남편을 어쨌든 예수 믿게 하려고 맞춰주는 거 말고, 아니, 안 믿는 남편인데 나하고 어쩜 저렇게 잘 맞아? 그럼 가치관이 둘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싸우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집안 원수가 집에 있다, 저희 원신의, 왼순의 그 말이 아니라니까. 가치관이 다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가치관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 가치관을 그 사람한테 맞춰줄 거냐, 내 가치관으로 끌고 올 거냐. 당연히 끌고 와야지. 그렇죠. 영원한 곳으로 끌고 와야지. 가치관 싸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 운동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갈등과 결단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갈등을 얘기했고, 결단을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갈등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 이 갈등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지요? 세상이 추구하는 충돌 없는 평화도, 세상에는 부딪히지 않는, 충돌하지 않는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가족 간의 화목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에다가 가치관 두세요. 예수님은. 그 이유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은 갈등이나 충돌이 없는 평화를 추구하지요. 그래서 이 가치관을 놓고 사단이 개입된 영적 전쟁, 가치관 전쟁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도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가치관을 놓고 시험하는 거잖아요. 먹을 것, 명예 막 이런 거. 가치관 싸움.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데? 그렇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야. 그렇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서도 말 한마디 이렇게 걸리는 말을 하면 바로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내 기준이지. 내 기준에서 조금 걸리는 말이 있으면 바로 뭐라 했거든요. 막 화내고 막.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 뭐가 중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해서? 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디에다 가치관을 두는데, 그 하나님이 가치관을 두는데 내가 가치관을 두면 되지. 내가 뭐 때문에 뭐 그렇게 화를 내고 뭐 말을 하고 할 게 뭐 있나? 말 안 해도 돼요. 가치관이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요즘 그러다 보니까 성질도 조절이 되고, 진짜로니까요. 뭐가 중요한데? 여러분 늘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해서 내가 소리를 지르고 저 사람을,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절대적 가치지. 그러니까 말수도 줄고, 이렇게 인생이 힘도 덜 들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그려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데다 내 가치관을 두면 돼요. 거기다가. (859) 주님의 제자.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주시는 현장 제자 파송 메시지다. 주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
확신하세요? 제자로 불렀어요. 제자. 제자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제자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메시지 이거를 망대 만들면서 제자는 스승의 철학을 가진 자, 뭐 스승의 뜻을 행하는 자, 뭐 많이 생각하다가 한 단어로 제자는 스승의 지식을 가진 자. 제자는 스승의 지식을 가진 자. 그게 제자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렇죠. 제자를 닮았다는 것이 뭘 닮았단 말입니까? 식생활이 닮았다는 거예요. 식습관이 닮았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뭘 닮았죠? 스승이 가진 그 지식을 자기도 가졌다고 말해요. 그거를 지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지식은 뭐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에요. 이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스승 되신 그리스도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요. 이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천국이 어디에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야. 내가 천국이야. 그 지식이라니까요. 그 지식을 가진 자가 제자예요. 그 나라의 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지식을 가진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누가 제자지요? 스승의 지식을 가진 자. 그럼 우리 스승 되신 그리스도의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그게 예수님이 가진 지식이요. 바리새인도 모른다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지식을 가진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서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